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나무를 떠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세운 것이다 번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는 믿는 자도 주를 위하여 존경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오늘 또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샬롬. 오늘 이제 제가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아유, 오늘 예배 몇 명 드리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이 말씀 봉독할 때 여기 올라오면 항상 믿음이 약한 자라서 몇 분이나 오셨지 이렇게 보는데 금방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와, 우리 교회 체력이 강해졌구나.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으신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되게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면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과 샬롬 해보시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로마서 14장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다른 말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너무나 건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재판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냥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그런 곳이 됐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사모님이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는데, 세상 것을 가져오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만. 근데 두렵고 떨리긴 한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교단에 노예를 갔는데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종교적인 재판이냐 사랑이냐. 어떤 분들을 입교시키는데 우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큰 교단에서 노예를 이끌고 저희 노예에 오는 게 저희 백석에. 그런데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어떤 분들은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교회 그 교단법으로 해야 된다 하고 막 싸움이 붙어서 제가 그날 그 모임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8시까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저는 사랑 쪽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사랑 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모든 임원들이 다 그 법 쪽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김영삼 대통령을 린치했던 분이에요. 용 X2. 그냥 뭐 제 설교 안 들을 거니까 그냥 용팔이라고 하세요? 그 목사님 저희 교단이에요. 근데 그 용팔이 목사님을 제가 2년 전에 만났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사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분 저희 김용남 목사님. 그런데 김용남 목사님 그 용팔이 알아? 그랬더니 유튜브에 네이버 쳐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전국구 깡패 조직의 그 보스가 완전히 회개하고 막 저하고 이렇게 만날 때 그분이 70대인데요. 인사를 하면 제가 이렇게 굽히면 저보다 더 굽히세요. 그리고 막 공손히 하는데 악수를 하면 막 체격은 저보다 훨씬 작으신데 손이 저보다 3배는 커요. 그러니까 전국구 그거였던 거죠. 속된 말로 쫄려요. 악수하면 제가 젊은 제가 그 겸손함. 그 제가 모임 갈 때마다 나도 겸손해야지. 나도 비워져야지. 막 그런 고백을 하고 집에 와서 여보 그 목사님 같이 막 되고 싶어. 그러면서도 저의 안에 있는 분함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안 되지 했는데 이번에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엄청 느낀 게 맞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변하긴 하는데 성령이 떠나가면 본성이 나온다. 그 목사님의 본성이 거기서 이렇게 됐어요. 이 두 패가 싸움을 벌이는데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이야! 우리 사모가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목사! 이리 와! 깜짝 놀랐어요. 영상에서 보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시더군요. 와,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사람은 안 변. 많이 실망을 하면서 안 변하지. 분함이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이 14일 날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야. 변한 거야 그 목사님은. 그런데 그 순간에 옳고 그름, 인간적인 법 이런 잣대로 되다 보니까 어느 한편에 서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그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본성 분노가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교회가 각자 모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요즘 돌 던져가지고 나 안 똑똑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똑똑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똑똑하니까 어때요? 다 각기 생각이 다릅니다. 다 대장하려고 하고 누가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갈 사람은 저고 우리 김미숙 목사님이고 황혜실 전도사님이에요. 가장 섬기는 자리에 갈 사람, 그 다음에 포도원지기 집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각기가 다 개성이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인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을 오늘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그렇게 해야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옳고 그름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공동체.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여러분 1절을 읽으셨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말씀이 가슴에 오세요? 읽으시면서 혹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 아,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되게 그래요. 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받되예요. 받되. 받는다라는 단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너희가 받되. 나 외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해 보여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받아들일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자연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이 약하신 분들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예를 2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 두 가지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2절에서 4절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날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돼, 안 돼 갖고 싸워요. 그리고 날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해요.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가 추수감사절을 안 지키면 그게 교회야? 부활절을 안 지키면 그게 교회야? 그리고 또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부활절은 4월이야 아니야 3월이야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지가 맞고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론을 해드릴게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왜 비판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은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침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라면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의 근거는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요, 두 집단이 있었어요. 로마에. 그 로마 시대잖아요. 어떤 집단이 있었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즐겨 먹던 게 뭐였냐면 고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즐겨 먹기도 했는데 어떻게 또 사용하기도 했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이다, 제사들이 이방신에게 막 그래서 그거를 안 먹었죠. 그러나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고기는 먹고 싶어요. 고기는 먹고 싶은데 어때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고기는 어때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일된 고기예요. 고기가 싸게 나오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난 고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있지만 돈이 없는 서민들은 그걸 사 먹는 거예요. 그걸 사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얘기해요? 저러면 안 돼. 좀 믿음이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막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가 성경 지식이 많다라고 막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오늘날에는 막 자기가 율법 선생이 돼가지고 막 마치 하나님의 막 선지자가 돼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채찍으로 계속 때리는 거야. 예수님 받아들일 시간도 없어. 피 흘리니라고 계속 때리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지 말라니까.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채이나 소은이처럼 고기 못 먹고
분유 이유식 먹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 애한테 고기 먹으라고 막 묻느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 20년도 너무 오래된 시간에 제가 이제 신학 공부는 하고 있었는데 평신도 했어요. 지식은 막 올라가는데 사랑은 없고 겸손은 없고 교만과 지식은 막 올라갈 때 목사님들하고 막 하고 막 그때는 성경의 용어 가지고도 막 대적하고 다니고 어따 대고 세례야 침내지 막 이러고 다닐 때 제가 형제 침례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형제 침례교회는요 뭐라 그러죠? 그 노동과 수련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전성도가 막 가난한 동네 가서 미용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에 경북 어딘가 갔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도배도 해주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요. 거기서 묵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때 제 친구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갔어요. 저는 개척하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안 오고 큰 교회 다녀요 지금. 개척할 때 처음으로 20만 원 감사헌금 하고 그 뒤로 안 와. 그런 이제 친구 같은 혈육 같은 그래도 지금 우리 경조사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제 형제인데 배본직 형제라고. 우리 사모님은 오빠라 그래. 그 본교에 오빠였어. 근데 이제 저는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친구야. 나보다 나이 한 살 많아도. 근데 이제 그 형제가 그 홈테스코 임원할 때예요. 임원을 해서 목천 물류센터를 이제 개국을 하니까 임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뭐를 해요? 이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지금도 똑같아요. 대기업들 안전기원제 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꽂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거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홈플러스도. 목천 물류센터를 하는데 배본직 그 집사 형제님이 이제 센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센터장이니까 돼지머리 인사하고 코에다가 10,000원짜리를 꽂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 지구촌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참 선하십니다. 제가 거기 부목사로 있었지만 우리 정선임 집사님 아시지만 정선임 집사님 저를 왜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얼마나 선하신데 저는 막 싸납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서희 이제 3명이서 이렇게 있었어요. 배본직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상담 하나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저처럼 뭔데요? 이러지도 않아요. 되게 공손하세요. 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물류센터에 이렇게 있는데 돼지머리를 꽂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절을 하고 돈을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하면서 답을 못 주는 거야. 그 순간 그 찰나에 제가 차고 들어갔어요. 가만히 있을 걸. 차고 들어가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안 되지. 교회 집사가 우상한테 절을 한다고? 있어서는 안 되지. 막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되게 착하신 분이에요. 선하고 얼굴이 막 새끼가 빨갛게 변하면서 성령이 빠져나가면서 분노가 쫙 올라오면서 딱 저를 쳐다보면서 내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 제가 막 혈기를 부리면서 안 되지 막 고린도전서를 찾아보면서 그래도 집사야?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지금 보니까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뭐 그거 갖다가 하지 말라요. 뭐라고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열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였어요. 사랑으로 덮으면 되는데 그가 알 때쯤 되면 안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씀으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변절됐다고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변절되지 않았어요. 그가 아직 채소를 먹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지가 뭔데? 내가 뭔데? 그 집사님을 판단하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이. 누가 주인이에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직간놈이 뭔데? 여기서 직간놈은 접니다. 직간놈이 뭔데 거기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사용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포용하고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의견이 틀리고 나보다 좀 모자란 것 같이 보여도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 교회 공동체가 왜 그래요? 그분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감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종교 재판소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도 있지만 옳고 그름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포용하며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율법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죄양기 사랑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포용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싸주고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앞에서 채찍으로 때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넘어지는 거나 세워지는 거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넘어지는 거나 세워지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포도원직이라 그래서 포도원 그 직위가 포도원 식구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포용하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세워주시는데 너는 왜 자꾸 허무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 성경 교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저도 한때 그랬어요. 아유, 쟤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직간놈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네가 목사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왜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지.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으로 신분으로만 살아야 되냐면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신분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 사랑의 좋은 것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라면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샬롬. 이렇게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손으로 비판할 때,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가리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비판할 때 제 손가락 하나는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나머지 이 손가락 4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3개가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이 하나가 잡고 있어요.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이러면 이 3개가 네가 잘못했어 이놈아 저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샬롬 하세요. 샬롬 하면은 여러분이 샬롬 할 때 저는 샬롬 하나가 갔는데 하나님은 이 샬롬을 몇 개를 주세요? 저한테 3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둘째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음을 인정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사랑이 없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혈육의 형제보다 더 귀중한 형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 하나님의 피값으로요, 우리가 자녀가 돼서, 가족이 돼서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우리 각자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조심해야 돼요. 저도 형제고 여러분도 형제예요. 아, 목사 왜 저래? 아, 지금 목소리 크고 저 그냥 왜 그래? 하지 말라는 거. 제가 여러분 보고 그냥 안 변해. 하지 말라는 거. 왜요? 형제니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오는? 각자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고는 해요. 말로는. 그런데 형제를 판단할 때는 아주 거리낌 없이 막 판단해요. 아이고, 이 목사 진짜 단순해. 목소리 크지 단순하지. 아이고, 막 쉽게 얘기하죠. 그 뒤통수에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더해. 이걸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라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형제 보고 어리석은 녀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살인범이에요. 하나님 살인한 자래요. 형제 보고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살인자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랑은요, 상대를 존중할 때, 그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됐어요. 내가 의견이 틀려서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12시 반에 재직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서 뭐 그러지 않으시겠구나. 뭐 의견이 틀린데 막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으면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에나 그게 없으면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14일날 보고 내가 놀랬어요. 하루 종일 의료 목사님 그 7시 반까지 우리 사모는 여보 왜 이렇게 안 와? 3시면 오는데 끌려다니면서 운전해주면서 여기 가서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고 여기 가서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고 아 예. 또 저희 가서 얘기하면 예.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어요. 잘했다. 편들지 않은 거 잘했다. 네 중심에 사랑이 있었지만 지금도 엄청 싸우고 있어요. 사랑으로 덮읍시다. 아니야. 무슨 막 구약 막 그거를 얘기하면서 막 어떤 목사님은 막 게하시 얘기까지 하더라고. 막 엘리사의 막 그 제자 게하시 얘기까지 하면서 다 하나님은 똑같은 놈들이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공동체나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나 결정이 다른 형제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덫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그 형제한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는 직고해야 될 날이 와야 돼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다시 시작.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우리가 휴거받고 구원받고 가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직고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한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사랑한 사람들을 그딴 음식이나 그딴 날이나 이런 문제로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못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런 목회자들, 리더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업신여기고 가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겪어야 될 최후의 심판은 뭐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직고하리라.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수천, 수만,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저보고 지금 제 더러운 것을 여기서 배설물 같은 것을 세상 것을 여러분에게 토설하라면 제가 뭐 하겠어요? 창피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지금까지 했던 거 죄송한데 해야 돼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90개 했다라면 나는 90개 더 할래, 180개 채울래 하실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인간인지라 할 수 있지만 최대한 내가 적게 해야지 한 100개만 채우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내가 잘한 것 같아. 교회에서 일도 잘하고 뭐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저 상 주세요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확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푸라기인 거야 공적이.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그러면 뭐 순금이 있고 은이 있어서 남을까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불을 한번 쫙 보내면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안 남을 사람도 있고 탁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그거 받고 막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시면서 헌금 많이 하면 막 무슨 똥개털 모자가 금멸관 그런 사기적인 말을 많이 하셨던 것을 이렇게 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늘 회개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11절 12절 말씀처럼 혀로 고백할 일들이 점점 적어지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고 나에게서 사랑이 나타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것이 나에게서 발현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남겨질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포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자리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내가 이 2년 동안 회개했다고 저를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저보다 20년이 연배이신 분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한 번 그렇게 질러버리면 한 번 그렇게 해버리면 그 육적인 걸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수습하겠니? 안 그렇습니까? 목사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보상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그 삶으로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그 삶은요,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도 수용하면서 그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판단하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수용하고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제가 10월 한 달인데 몇몇 성도들한테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개인을 칭찬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을 많이 해서 그동안 교회 분위기가 많이 경직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비전을 찾습니다. 아, 성도들에 대한 그 포용, 감싸주는 거 너무 약했구나.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번 변해봅시다. 특별히 재직자들, 포도원지기들이 한번 변화돼 봅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일 하겠습니까? 앞으로 큰일 하겠지만 일단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소외받고 가난하고 표현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시지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분들을 돌보는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크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세레의 복을 넘어서 아세레의 복은 다 받으셨잖아요. 아세레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바락의 복이 뭐예요? 바락의 복은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돈, 건강 이런 거예요. 돈 좋아하시죠? 좋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그걸 흘려보낼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지 않을 때 나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